재영업 신부님과 함께 드리는 희망의 기도. 희망은 우리가 빛 속에서 걸을 수 있도록 불확실한 미래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희망의 덕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재영업 신부님은 길 위의 사제, 땀의 순교자,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고 불립니다. 재영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127개의 교우촌을 찾아다니며 박해 속에서도 오로지 하느님만을 의지하던 신자들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숱한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 선포의 사명에 항구하셨던 착한 목자 재영업 신부님과 함께 희망의 기도를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곁에 조금 더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천천히 깊은 숨을 쉬면서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숨을 들이쉴 때는 주님, 내쉴 때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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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찬미와 흠숭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하느님, 저를 보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당신 앞에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온전히 전능하신 당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행복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당신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를 지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로우시니 제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은총을 주소서. 주님께 기도 제앙을 말씀드립시다. 사랑의 주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만 의지하며 낯선 곳에서 자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변치 않는 위로와 힘이 되어 주소서. 희망의 주님, 순교자들처럼 주님 사랑의 증인이 되고 싶은 저희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좋은 일을 자주 하고 나를 기꺼이 내어주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행복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잠시 침묵 중에 개인적인 지향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 도움을 청합시다.
마테오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내 영혼은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에게서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네.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도움과 내 영광이 하느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바위와 피신처가 하느님 안에 있네.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 쏟아 놓아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이시다. 재앙업 신부님의 편지에는 조선의 가엾은 신자들에 대한 증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이 어린 양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목자의 보살핌 대신 수많은 위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폭력과 공포도 사랑을 이기지 못했고 믿음의 빛 또한 끌 수 없었습니다. 빛은 언제나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교우촌에서 사흘길을 걸어 또 다른 교우촌으로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극도로 가난한 신자들 5가정이 사는데 그들은 먼저 살던 고장에서 천주교를 실천할 수가 없었으므로 얼마 전부터 이곳에 이사하여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촌락은 험준한 산 속에 있는데 이름을 만산이라고 합니다마는 가히 조선의 알프스 산맥이라고 할 만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성사를 집전해 주어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10리 떨어진 곳에도 가련한 몇 가족이 사는 작은 교우촌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금방 이사를 와서 아직 거처할 만한 움막 하나 짓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소집을 마련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들은 모두 성사를 받기 위해 만산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교우가 20명가량 있었는데 신자들이 2패로 나뉘어 만산으로 왔습니다. 한 패가 먼저 만산에 와서 성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다른 패는 그들의 조그마한 움막과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오는 신자들은 도합 6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2명이고 16살 처녀가 1명이며 13살과 11살 소녀 2명, 끝으로 9살 남자 어린이 1명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무리가 단지 하루 만에 110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꼭두새벽에 집을 떠나 반 이상을 지나서 어떤 촌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장정 20여 명이 지팡이와 몽둥이를 갖고 나타나 어린 처녀와 소녀들을 겁탈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저들은 처녀들을 빼앗으려 하고 이편에는 대항하려 옥신각신하는데 호련히 그 마을에서 점잖은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 곱빗 불린 망나니들의 파렴치한 행패를 준엄하게 꾸짖고 우리의 불행한 포로를 해방해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신자들은 비록 피로와 허기와 불의의 공격에 대한 충격으로 지쳐 있었지만 불량배들로부터 구출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다시 걷기 시작하여 저녁 나절에야 의기양양하게 공소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마을 신자들과 제가 얼마만큼 기쁨과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으며 얼마나 서둘러 다 함께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는지 신부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읍내에서 걸어서 여러 날 걸리는 간월이라는 마을에 색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직접 그 마을 회장을 찾아가 그 좋은 교리를 가르쳐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우촌 회장은 그 젊은이의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핑계하고 그 청년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젊은이는 얼마 후에 다시 그 공소회장을 찾아가 자기 마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이번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거절당하고 돌아갔다가 세 번째 또 왔습니다. 마침내 공소회장은 젊은이의 성화에 못 이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주교 기본 교리를 설명해주고 기본 교리서와 기도서와 교리문답 책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그가 바라던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필요한 책들을 직접 손으로 베꼈었습니다. 대단한 보물을 얻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자기가 방금 받은 진리를 전하여 그 은혜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와 그가 입교시킨 사람들이 모두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장애 때문에 천주교 본분을 마음 놓고 지킬 수 없는 고향 읍내를 떠나 간월 가까이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사를 집전하려고 그곳에 갔을 때 이 청년은 자기 자신과 함께 세례받을 준비가 아주 잘된 어른들을 6명이나 공소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세례받을 준비를 시키고 그의 마을에 공소집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가족이 사는 또 다른 마을도 마을 사람 전체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천주교의 소문을 듣고서 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물이 바로 주님이라는 지혜를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주님을 따르는 일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께만 희망을 두며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조선 교우들의 삶에 비추어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천주교 혹은 교리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해 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는 누구이고 또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가장 귀한 사람일까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것들과 달리 전혀 진부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넓은 지평으로 확장해주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창조적이며 무언가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같은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고 탐구하면서 하느님과 이웃, 우리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르지 않는 창의성. 이것은 하늘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며 그 생명을 주고 또 주고 끊임없이 주는 창의성.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 창의성입니다. 예수님은 감춰진 보물,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 성덕의 여정에 열정적으로 투신할 때 느끼는 기쁨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처럼 신앙 안에서 희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우리 자신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신부님께 정구를 청합시다.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박해로 고통받는 교회의 든든한 목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교우들이 오로지 하느님 자비에 희망을 두고 박해를 피해 산골 깊이 숨어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대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주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쉼없이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전했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게 시복시성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에게 주셨던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정신을 본받아 오늘 저희도 한 마음으로 복음을 살고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의 은총을 빌며 그의 정구에 힘입어 기도드리오니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